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정의로운 이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계급의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잘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계급은 의식주를 생산하는 생산자 계급입니다. 두 번째 계급은 시민을 보호하는 군인 같은 용맹한 수호자 계급입니다. 세 번째 계급은 나라를 통치하는 철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음식물의 마련일세, 둘째는 주거의 마련일 것이며 셋째는 의복 및 그와 같은 유의 것들의 마련일세. 농부가 한 사람, 집 짓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직무를 짜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걸세. 여기에다 재화공이나 몸과 관련되는 것들을 보살피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태야 할 걸세. 목공가, 대장장이들, 무역상들도 필요하게 되겠군. 둘째 계급인 수호자 그룹은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부의 동료들에 대해서도 나라를 해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한편으로 외부의 적들이 그럴 수도 없도록 해야겠지. 마지막 통치자 계급인 철학자는 신적이며 절도 있는 것과 함께 지냄으로써 절도 있고 신과도 같은 사람이라네. 한마디로 생산자 계급, 수호자 계급, 철학자 계급 이렇게 세 계급이 자기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 세 계급을 나누게 되는 기준을 말했는데 그 기준은 이성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철학자들이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인들 그리고 농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적으로 철학자들보다는 이성적이지 않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가장 이성적인 철학자들이 통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론은 사실 이성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자가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자기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철학자들이 통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이 배운 사람, 이 플라톤의 이 이론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론으로 플라톤의 이론이 계승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자기의 똑똑한 이성만을 가지고 군인이나 농상공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류는 타락한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사실 플라톤이 말한 이상 국가를 결국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통치자가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밑에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나쁜 마음을 가진 이성을 가진 사람이 통제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철학자들을 가장 이성적으로 창조했고
군인을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창조했고 농상공인은 더 하급의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플라톤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사상은 인류 역사의 정신사에 가장 근본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플라톤에서 예수님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통치자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언제나 그 권력을 사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 때 자기가 존경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같이 살 것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같이 똑같이는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통치자, 온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통치자입니다. 나라의 통치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그 가정을 통치가 아니라 그 가정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며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간 멈춰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를 낮춰야 되지, 더 겸손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내가 나를 낮춰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만 권위가 있어도, 부모라고 하는 권위 하나만 가지고도 자꾸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장이 돼도 직원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섬기려고 하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더 국가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슬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문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분들이 훗날에 어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가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통치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어부들은 사실은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 어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거기가 곡창지대거든요. 갈릴리 지대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해서 사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종과 같이 대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생각하겠다. 너희를 친구로 대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하겠다. 그런 낮아짐, 낮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급의식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다가 5살 때 처음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5살인데도 제가 충청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청도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누가 너 이름이 뭐니?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은호의 유,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어려도 그 지역의 그 사투리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가 몰랐죠. 저를 또 놀리려고 또 이름이 뭐냐, 은호의 유. 사람들도 놀리고 웃고 제 또래 아이들도 저를 놀렸습니다. 한동안 저는 친구도 없이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김준환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준환이라고 하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찾아와서 저하고 친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후로 다른
다른 아이들과도 친구를 하며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김준환이라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그 옆에 조그만 뒷동산, 우리로 말하면 공원 같은 그런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런데 놀러 갈 때면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고 아이들이 놀러 가니까 같이 가자 하는 정보를 주면서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처음 친구로 대해 주었던 김준환이 너무 고마운 친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아버지께 받은 놀라운 비밀을 친구기 때문에 너에게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친구에게는 좋은 정보를 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상대를 안 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친구가 아니죠. 그냥 잘 아는 친구라면 정보를 공유하고, 야, 저 뒷동산에 가면 좋은 거 있어. 야, 거기 놀러 가자. 거기 개울에 가면 개구리도 있어. 전 어려서 개울에 가서 막 개구리도 잡고 그랬거든요. 그런 정보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비밀의 정보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볼 때 예수님은 랍비예요. 랍비라고 하는 저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율법학자인 랍비들은 공경을 받았습니다. 랍비들이 앞으로 지나가면 사람들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랍비를 찬양했습니다. 랍비들은 장식용 수술이 달린 치렁치렁한 긴 예복을 입었습니다. 랍비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랍비를 향하여 으뜸 가는 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랍비님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또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랍비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잔치가 열릴 때는 랍비들은 제일 좋은 맨 윗자리에 자리를 마련하고 특별석에 랍비들이 앉을 수 있다고 앉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랍비들은 회중을 바라볼 수 있는 귀빈석에 앉았으며,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랍비와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굉장히 특권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장 이성적인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율법과 지식을 알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와서 그런 유대교 랍비와 같이 행세하지 않고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더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하며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보통 회중들에게 인사를 받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무리 속에 동화되어 들어간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굉장히 참 비판받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세금 걷는 사람인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백성들에게 참 비판을 받는, 또 세리와 창기와 또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 가운데 낮은 데로 내려가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서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학자 랍비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낮은 자와 함께 지내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 지식을 얻어서 조금 좀 교수가 된다든지 혹은 지식을 얻어서 다른 사람보다 지적으로 좀 뛰어난 어떤 사람이 된다든지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사장이 되거나 또 어떤 명예를 얻거나 그러면 자꾸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려고 하는 습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 같지 않아. 나는 너하고 달라 하는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룹에 속해서 나는 월등해, 나는 뛰어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거들먹거리는 사람에 대해서 참 말은 안 하지만 존경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흉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많이 배웠지만 다른 사람에게 너무 교만하게 보이면 자기가 오히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말하는 척을 할 수 있고 자기를 낮추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심의 마음이 딱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 그 마음에 정말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저분이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하고 자기를 낮춰 갈릴리 어부들에게 진심으로 나는 너희들의 친구라라고 하는 말, 그런 행동, 그것을 충격받지 않는 인간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늘 교만의 끝으로 인생이 가지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만이, 그분의 겸손함을 접할 때만이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예수님도 낮추셨는데 나도 낮춰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끼고 알아요. 다 느끼고 압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느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서로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삶입니다. 많은 배운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많이 돈을 버는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낮추면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그래야 되겠죠. 제가 제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기를 낮춰야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제자들을 친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친구인 제자들이 인생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축복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끄세요.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에게 실천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오 교수님이라는 교수님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수십 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매달 좋은 자료와 좋은 예화들을 매달 한 번씩 메일로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학자이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목회를 하는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목회에 좋은 열매를 맺고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를 하라고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교수님이라고 권위를 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친구같이 다가오셔서 우리 제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오히려 나 성공 하나만을 생각하면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나름대로 제자들의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너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친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상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오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친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에 나오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친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친구입니다. 그렇다고 뭐 나이 한 20살 많은 사람한테 막 반말하고 그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성공시키고 도와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친구이며 우리도 다 친구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열매 맺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네가 성공하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너도 잘 되고 너도 많은 열매를 맺고 나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더 좋죠. 나보다 네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정말 훌륭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배워서 사는 게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인생이 다른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도 행복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2021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잘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너스를 하나 더 줬는데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좋은 거 얻으려면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 대고 구해. 그러면 다 구하는 거 응답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친구로 삼은 제자들에게 큰 혜택을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까지 빌려줬어요. 예수님의 이름까지 빌려줬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니던 모 교회는 저녁이면 교회 문을 닫고 잠가두었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 옆에 있었는데 밤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을 때는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관리 집사님, 좀 큰 교회라서 관리 집사님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나오십니다. 관리 집사님은 누구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 집사님에게 상일이 친구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상일이는 바로 그 관리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걔 친구예요 하면은 그래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상일이 친구입니다. 그 한마디면 굳게 닫힌 교회 문을 열어줘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 예수님 친구입니다. 하나님께 저 예수님 친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예수님 친구예요. 저 예수님 친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뭘 들어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지신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 열매를 많이 인생에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 친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이 2021년 많은 열매를 맺고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는 축복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